이번 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였느니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 3월 마지막 주 주신 강단의 제목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이 계신 그 현장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사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시간에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역사할 겁니다. 방해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축복이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화면으로 만나 뵙지만은 화면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또 개인마다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전 세계 1등이 됐죠. 확진자가. 2002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번 연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계획을 짰고 갱신하자고 하고 올림픽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행사와 계획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 모든 계획들이 전부 캔슬이 됐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언제든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앙이 오고 코로나가 시대가 시작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고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하나님의 계획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도서 7장 13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을 사람이 필 수 없다라고 적혀 있듯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은 뭐냐? 코로나를 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과 이 언약 그리고 언약 가진 성도를 향하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코로나는 그 중에 과정입니다. 그전에도 코로나와 같은 재앙과 질병이 계속 있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코로나가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고 구원에 있고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원래 하나님 계획이 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하나님 계획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알았느냐? 사단이 알게 됐죠. 사단.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 속에 사단에게 붙잡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깨지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베소 1장 4절에 적혀 있듯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원래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재앙조주 속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재앙조주가 와도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참 왕, 선지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온다고요. 이것이 바로 영접,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자녀의 신부가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 바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모세가 있었던 그 재앙의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언제쯤 이 노예 생활이 끝나나 했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 이루셨고 이 바로 왕을 통해서도 이루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그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복음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니 내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평생의 언약을 주시고 아론도 만나게 하십니다. 이제 바로 앞에 가서 말만 하면 이제 출애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왕의 말이 영 다르게 나옵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합니다. 바로 왕이 분명히 지금 나쁜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니까요. 자, 근데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무도 바로 왕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적혀 있듯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느냐? 하나님을 부르겠느냐? 그렇게 모세한테는 말 잘하고 대들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면서도 단 한 번도 바로 왕에게, 애굽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 전했다가 손해받으면 안 되니까요. 적당하게 불신자랑 놀고 사귀고 복음은 그냥 나만 알고 있고, 그렇게 400년을 지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시대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복음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노예가 된 상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음 전하지 않고 복음을 드러내지 않은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이 한 번만 오케이 하면 가잖아요. 바로 왕이 그때 그래 가봐 이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오케이해서 나가도 가나안 땅 가면 복음 안 전합니다. 똑같이 또 타협하고 불신자랑 사귀고 놀 겁니다. 그러면 또 요셉 때처럼 VIP로 들어와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고리를 끊기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430년 동안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바로 앞에 모세를 세웁니다. 바로 앞에 많은 신하들이 있는 그 왕궁에서 모세 입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이 오늘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게 본문 3절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사흘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 제사가 바로 옛 성경에는 희생으로 나와 있는 바로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한 번도 못 들었어요. 희생제사 되실 그리스도, 피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뭘 하게 하시느냐? 복음부터 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먼저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왜 내 현장이 어렵죠? 왜 내 학교가 힘듭니까? 왜 내 직장이 힘들까요?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정확한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앙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다음 분명히 적혀있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안 믿고는 너희 상관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 믿고 말씀 가진 자니까 드러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그 현장 산다고요. 디도서 1장 3절에 분명히 적혀있죠.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를 맡기셨습니다. 사람 데리고 오는 전도 말고요. 복음을 드러내라고요. 내게 주신 말씀을 말하라고요. 그거라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힘든 현장에 간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현장에 간 겁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 사람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는 재앙의 시대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시대, 오직 복음만 말해야 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시간표에 오늘 주신 말씀 따라 복음을 드러내는 한 주, 복음을 전달하는 평생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복음을 전달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이 지속되길 원합니다. 올바른 것을 갖고 있어야, 지속해야 올바른 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요, 복음이 어떻게 지속되는가가 계속 적혀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으로 나타납니다.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아에게 주시면서 피 언약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요. 이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창세기 4장의 아벨에게 양의 피를 드리죠. 양의 기름을 드리고 제사 드립니다. 이것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창세기 8장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 그 귀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복음이 지속되니까 하나님이 그 지속한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전달이 됐겠죠, 복음이. 그런데 이게 끊어집니다. 언제 끊어지죠? 바로 오늘 모세가 태어나기 전 400년 동안 복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지속이 안 되니까 전달이 안 되고 결국 재앙이 닥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다시 지속하게 하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제사를 계속 드리게 하시면서 복음이 지속되도록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저희가 보겠지만 광야에서도 복음을 지속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 그런데 광야에서 다 한다고 지속 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은요 전부 거기서 죽습니다. 지속이 킵니다. 복음 전해야죠, 당연히. 아니, 전도해야지. 중요한 건 나의 복음이 지속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날마다 내 것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복음 지속하는 겁니까?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드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있습니다. 여기에 힌트를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의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 질문 속에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내가 복음을 지속하고 있는지 복음에 끊어져 있는지가 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0절 적혀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속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직을 깨달으라고 문제와 사건도 주세요. 왜 재앙을 주십니까? 복음 전달하라고. 왜 재앙을 주십니까? 그냥 복음 말고 오직 복음 전달하라고. 네가 먼저 지속하라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 엄청난 사건과 문제를 겪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다. 나의 복음이라고 이제서야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복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할 나의 말씀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의 흑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복음을 지속해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참 복음이 선포되는 방향으로 이 복음이 지속되는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속하길 원하시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 따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다시피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절대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구원받죠. 그리고 나의 평생의 언약을 붙잡을 때. 평생의 언약이 뭐냐?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말합니다. 그 천명, 소명, 사명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 따라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 따라 성취가 되죠. 그런데 언약이 없는 불신자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 따라 움직여요. 자, 오늘 내 계획 따라 움직인 그 바로왕의 모습을 함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바로왕이 몇십 년도 안 되는 경험과 지식, 자기가 배운 것 가지고 내 계획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바로왕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리더고 당시에 교육을 받은 사람. 근데 영적 비밀도 모르고 언약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 계획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너무나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판단하죠. 그리고 바로왕이 본문 4절에 보니까 자기의 계획에 따라 결정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애고방이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어찌하여 너희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라 해라. 바로 판단을 하죠. 내 계획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자손손 대대로 여기서 노예 생활할 거야. 그게 내 계획이야. 너희는 너희 일이나 해. 하나님 나 안 믿어. 내 계획엔 그런 게 없어. 그 말입니다. 앞으로 내 계획대로 잘 될 거야. 자, 이 말하고 바로왕이 한 번 더 지시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것들이 게으르다. 전에 하던 대로 벽돌 그대로 채우라고 하고 주던 집 주지 말고 다 가서 주우라 해라. 이들이 게을러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봐주니까 이것들이 기어오른다. 내 계획대로 해. 내 방법대로 하면 돼. 바로 이 말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바로왕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내 계획대로 잘 되어 왔으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 따라 인도하시지 언약이 없는 계획에는 역사 안 하십니다. 결국 바로왕이 이렇게 잘 계획을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닥쳐서 나라가 거의 망할 뻔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첫째 아들이 죽어 장자가. 이게 똑똑했던 바로왕의 그 계획의 결론입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인생에 성공하는 것 같은데 언약 없는 계획은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종로로 사는 계획입니다. 가라지 4장 3절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서 종로로 됐다. 내 계획은 절대 인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계획이 나에게 주신 언약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건 바로왕 얘기지. 우리는 괜찮겠죠. 아닙니다. 성도라도 언약을 놓치면 반드시 내 계획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게 어디 써 있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5장 22절. 제가 다 안 읽었지만 오늘 본문 자체가 5장인데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언약 붙자고 갈 때는 갔는데 언약 딱 놓치고 나니까 다시 내 계획으로 돌아갑니다. 내 계획에는 지금쯤 출애굽해야 되는데 왜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바로 불신앙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계획 짜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갖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내가 말씀을 시작한다. 그건 100% 망합니다. 불평하게 돼 있다니까요. 또 내 계획대로 시작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라고요. 반드시 언약대로 성취하시니까. 성도는 계획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언약 따라 인도받는 자입니다. 성도는 언약 따라 인도받기 때문에 그 인도 속에 계획이 나오는 거지 내 계획대로 하나님 해주세요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요. 그래서 나를 단련하시려는 내가 종같이 나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바로 이 시간표입니다. 언약 따라 인도받길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내 계획대로 다 해봤잖아요. 정말 됩니까? 오늘 바로왕과 똑같이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약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렇게 언약 따라 인도받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본문 1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장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 백성. 인도받는 자, 언약 따라 인도받는 자는 내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야? 뭐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 내 백성이 된다는 말은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던 내가 절대 가능으로 옮겨졌다는 말입니다. 언약 없는 바로는 절대 안 내보려고 합니다. 내 백성이니까. 바로 백성. 근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절대 불가능한 조건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절대 가능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 주시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뭐가 절대 불가능한 조건입니까? 여러분, 애굽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조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애굽이 이집트가 갑자기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 나갈 수 있어요. 갑자기 망하면. 갑자기 안 망합니다. 근데 당시 이집트는 지금 미국보다 더 초강대국입니다. 망해도 갑자기 안 망해요. 자, 또 한 가지가 있죠. 조건이. 바로왕이 갑자기 마음이 확 좋아져 갖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나가. 괜찮아. 그래 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불가능한 게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너희들 남한에 다 가. 괜찮아. 풀어줄게. 이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절대 안 풀어줍니다. 절대 불가능.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니 내보내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었던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이 주신 축복이죠. 자, 그럼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대 불가능한 조건이 딱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볼 게 없는 그 시간표. 그 절대 불가능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게 인도하십니다. 만나와 외출하게 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어떤 절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절대 불가능한 환경을
바꿔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절대 불가능한 조건에서 묶이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해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나의 당연한 것을 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를 절대 가능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에게 절대 불가능의 조건 속에 있었죠. 노예로 감옥으로 못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예로 안 보내신 게 아니라 감옥으로 안 보낸 게 아니라 거기 있게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그 속에서 절대 가능의 조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그 평생의 언약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죠. 그게 총리. 지금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서 인도받을 시간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불가능한 내 조건 속에서 당연한 것을 하게 하셔서 절대 가능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 조건 속에 있다면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것에 묶이지 않도록 말씀을 주시고 절대 가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닿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절대 가능의 축복의 조건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간표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가 말씀의 방향을 맞출 때, 정말로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희생제사보다 더 큰 게 바로 절기입니다. 절기, annually 1년마다 또는 몇 달마다 돌아오는 절기를 말하죠. 이 절기 때 뭐 했느냐? 희생제사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복음이 계속해서 각인되도록 절기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던 날, 이게 바로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문에 출애굽시키겠다. 이 절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에 방향 맞추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근데 바로왕이 얘기하죠. 아니 그 예배 제사 여기서 지내면 되지 뭐, 애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애굽 땅에 있어서는요, 말씀을 들어도 전부 내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내 말씀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말씀 붙잡아요. 예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다 내려놓도록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가장 극한의 상황을 주셔서 진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도록, 말씀에 방향 맞추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분명히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들었을 텐데 한 번도 예배 드린 적 없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의 방향을 맞췄다면 노예로 안 삽니다. 진짜 말씀의 방향 맞췄다면 바로왕에게 복음이 안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속국으로 있었지만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으로 있었지만 복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뭘 깨닫게 원하시느냐? 정말로 말씀에 방향 맞추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에 방향 맞추고 언약 따라 인도받는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 왜 나는 문제가 많고 다 가져가시고 되는 것도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라고 지금 이끄시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니라. 신령과 진리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따라 예배드리라.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안 보이고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방향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씀의 방향에 따라 인도받는 그 시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면요, 비로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소원이 뭐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하나님 다 갖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와 선교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전도와 선교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만큼 내가 응답받고 힘을 얻고 증인되는 겁니다. 어디 적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겁니다. 응답받고 축복받는 증인. 이게 오늘 본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 본문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약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애굽을 치실까 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잘못 말한 게 아닙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애굽을 쳐야지 우리를 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까? 바로왕 네가 출애굽 안 시켜주면 우리가 해를 당한다, 그 말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말한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요,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이미 애굽의 백성들은요, 재앙 저주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화를 당하고 있는 사람. 에베소 2장 3절에 적혀있듯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가 말한 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성도가 예배를 못하면, 네가 안 보내줘서 우리가 출애굽 못하고 예배를 못 드리고 복음 못 붙잡으면 그나마 너희들이 재앙을 당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재앙 당한다, 그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도가 축복받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불신자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복 못 받으면 너희는 지금 받는 재앙보다 더 심각한 재앙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성도가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왜 그렇죠? 성도가 응답받고 증인돼서 저 불신자장을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저 불신 가정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게 증거 달라고요. 내가 언약의 흐름 따라 인도받을 테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증인되게 달라.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집에 있지만 하나님은 집에 묶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역사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 이 시간표가 내가 증인이 되는 시간표가 되게 하시고 증인의 준비를 하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3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가정이, 내 가문이 너로 인해 복을 받도록 하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육간의 이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을 걸고 인도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입니다. 경제도 힘들고 모든 것이 멈춰있는 이 시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더 복음의 뿌리 내리도록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우연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순서에 따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시간표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방향 맞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증인의 전도, 되어지는 전도,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응답받는 축복 속에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계획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을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단을 쌓는 시간. 우리가 집에 있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세 가지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언약 속에 있는가?
오늘 내 말씀이 무언가 생각하십시오. 오늘 내게 주신 언약.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고 있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 생각하세요. 자, 세 번째,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질문하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의 천명, 정체성이죠. 우리의 소명, 우리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절대계획, 평생의 하나님의 인생 스케줄을 알게 하십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실천사항입니다. 기도 스케줄을 점검하십시오.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것 같은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스케줄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의 스케줄. 그 첫 번째가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가장 우선입니다. 이게 바로 24입니다. 정시기도. 정시기도 때 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내는 시간. 예배 드리세요. 예배. 정시기도. 24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무시기도입니다. 무시기도가 바로 25입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로 소통하고 답을 얻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 이게 무시기도의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스케줄이 나에게 있어야 세 번째 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집중기도입니다. 왜 집중기도합니까?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발견됐기 때문에. 내가 정시기도가 되고 무시기도가 돼야 집중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진다. 언약 따라 승리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나는 지금 갈등하고 고민합니까? 더 이상 갈등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정말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절대 불가능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언약 따라 절대 가능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힘을 주시고 정말로 불신앙을 살릴 만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 주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너를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고백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너를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조용히 고백할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너를 믿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고백합니다. 생명 있는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너를 믿는 그날까지